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온전한 그 걸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양된 우리가 선한 목자로 인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심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바로 앞 말씀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영적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서는 소경된 자에게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설명해 주신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눈먼 자와 같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그분의 위로의 방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며 또한 우리 또한 하늘의 위로로 새로움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또 새롭게 인도받는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으니 내가 그 양들을 우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만 보면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9장에 나온 말씀으로 그 소경된 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좀 말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요,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면서 이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으니 곧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아픔도 어떤 공격도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 어떠했었습니까? 구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자마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좋아야 되고 편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아니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위로가 이 사람에게 시작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핍박과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심각한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눈 뜨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예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위로가 임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아픈 것,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찾고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양이 들어가야 하는 이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입니까? 아니면 다시 나가고 다시 떠나야만 한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으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간 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거할 우리입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가 반드시 나와야 할, 다시 떠나야 될 우리입니까? 맞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곧 다시 떠나고 나와야 할 우리 같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거했던 광야의 우리는 영원히 거할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광야조차도 잠시 있다가 떠날 곳입니다. 광야가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먹을 것을 주면서 은혜를 경험시켜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떠나서 진짜 목자의 집,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영원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우리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잠시 거했다가 반드시 떠나야만 되는 임시 우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눈먼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예루살렘 성 안 아주 좋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우리에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본다면 그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이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우리에서 쫓겨남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출교당해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출교당해서 빛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처음에 있었던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있었던 그 우리는 바로 율법의 우리, 죄가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한 그 우리, 임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통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리에서 어떤 우리로,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진짜 우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이 시작되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고서는, 곧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며, 예수를 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강도며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당한 출교는 쫓겨나는 것이 아닌 가짜 우리에서 나와 진짜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 쫓겨남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며, 이제 임시 가짜 우리가 아닌 영원한 그분의 집, 그분의 우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우리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영원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시작되는 위로의 시작이며 그 위로의 완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출교당함이, 애굽에서의 쫓겨남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로 부르시는 예수님.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일까요?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불러주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존재, 그 양의 특성, 그 양의 본질을 다 알고 그 양에 맞추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양은 힘든 양대로, 아픈 양은 아픈 양대로, 건강한 양은 건강한 양대로 각자의 특성에 따라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키우기가 쉬웠는데 아이들이 크면서는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4살 차이가 있지만 어렸을 때에는 같은 옷, 같은 장난감, 같은 음식을 사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만의 취향이 생겨서 조금씩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다른 것을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아이들의 취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반응 양식도 다른데 그걸 잘 몰라서 제가 종종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아내에게 조심히 와서 첫째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고 둘째는 저런 식으로 말해야 돼 라고 아내가 저에게 말해줍니다. 첫째의 이런 반응은 이런 의미야, 둘째의 저런 표정은 저런 의미야. 똑같은 표정이었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분명 아내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들었는데도 계속 잊어버리고 다른 아들들인데 같은 방식으로 제가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인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내게 가장 합당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양은 건강한 대로, 약한 양은 약한 양대로, 담대한 양은 담대한 대로, 두려운 양은 두려운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자기들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들의 회복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재를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편안한 우리에서 끌어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 또 다른 우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주기도 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한 그대로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 가시기를, 또한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따라 선한 목자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다른 우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따라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에 그 우리를 품고 나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은혜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때때로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있었던 우리를 떠나고 있었던 우리를 나와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원한 우리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메인인 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우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우리를, 영적 완전한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짜 하늘의 우리를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걸음 온전히 따라 나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